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주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의 곁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이 가장 든든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로 하여금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시간, 주님 곁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어렵고 공고하고 궁핍할 때에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 나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피 흘리시기를 즐기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의인 주님께 피하는 자, 의인 주님께 피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때로는 잘 되는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때도 있기에 그 일들이 또 이상하게 한번 잘 안 풀리면 또 엉켜서 더 꼬이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도 인생 중에서 그렇게 막막한 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 주변 사방이 모두 다 꽉 막힌 것 같고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진퇴양난의 자리에 선 그 마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러한 시간을 마주하였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이 늘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 인생이라는 것이 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게 함께하는 이들과의 어긋나는 관계로 인하여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풀리지도 않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아 마음이 울적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불편함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그 시간, 나의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에라도 올라가서 소리라도 크게 지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파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일들은 없으신가요? 특별히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인생이 막막하고 더 이상 나아갈 길조차 보이지 않을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그러한 암담한 인생을 지나가는 저자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절망 중에, 괴로울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 누군가가 정말로 미워지고 싫어질 때에, 그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과 4편에 이어 다윗의 상황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묵상한 3편과 4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의 배신, 또한 자신이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 그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대적하는 모습들이 그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그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이 구절들을 통해 저는 다윗이 놓여진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말을 듣고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이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암담함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흘러갑니다. 특별히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기에 그의 마음에는 온통 상처투성으로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갈 때 쉽게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성실히 사는데도 그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면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 적막함과 외로움만이 나를 찾아와 괴롭게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아까 읽은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막막함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말을 듣고 공감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데, 당장 나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감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 이전에 내가 사람이기에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 내 심정을 알아달라고 애원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남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해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 내 마음을 아실 거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하루에 2번씩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삶의 초점을 그분께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 그가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아침에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사로 쓰여진 바라리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바라리이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라크는 희생제사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희생제사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속죄받는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전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러한 희생제사들을 드려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대속받는 자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번제물을 준비하며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때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예배를 준비해야만 했는지, 구별된 제물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간직하고 그렇게 조심스레 정성스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바라리이다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리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라리이다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이 선언하는 바라리이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 당신이 이것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다,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드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의 표현입니다. 결국 다윗이 드린 기도는 아주 큰 정성이 담긴 그러한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늘상 드리는 기도이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편하게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는 것에는 그 형식과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 중심에 자리 잡혀 있는 기도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형식적인, 편한, 준비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와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글을 잘 쓰시고 탁월한 언어를 가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늘 함께 나누어지는 예배 중에 대표 기도들을 통해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구절 구절마다 전해지는 섬세하고 깊이 있는 기도들이 매 시간 우리의 예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문을 적고 또 적고 한참을 고심하고 또 수정하셔서 정성스레 작성되어진 기도문들을 준비하셔서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기도가 은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기도는 예배에 찾아온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간 자리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그렇게 준비된 기도의 자리. 팬데믹을 맞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에 다시금 그러한 은혜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아침에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아침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침이라 하면 그 사람의 헌신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실 새벽을 깨워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성도님들이 나와 성전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 향기가 이 성전을 가득 메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는 직업이거니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직업이 아닌 사명을 들고 가지고 나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분은 한창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자신의 아이들도 들쳐업고 나와 기도드립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때를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몸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느낄 수 있는 희열 아닌가요? 물론 새벽 예배를 온다 안 온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작정하고 준비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와서 13년의 시간을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부교육자로 보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에 오는 분들이 10명이 안 된 적이 한참 더 많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 수요 예배이며 토요 새벽 예배이며 참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일까요? 라고 고민해 보니 일주일 내내 전부는 아니어도 그 시간만큼은 분명 하나님께 작정하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는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시점입니다. 물론 아직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을 보며 막막하고 괴로울 때 드리는 그의 기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 모두가 막막한 중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옮기는 자,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선언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결코 그분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활용하여 죄 지음에 그러한 것들을 합당화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합당화하며 죄 지음과 신앙생활을 겸사겸사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기름과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악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절대로 악과 섞일 수 없는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그의 선언은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여기서 행악이란 무엇인가요? 이 행악을 이해하려면 앞에 나오는 오만한 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행위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늘 이기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 안에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행위가 행악자들의 모습입니다. 악한 행동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러기에 당연히 다른 이들에 대한 인정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선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피 흘리는 자는 무고한 의인들의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비록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살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로 모든 삶을 일관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이는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을 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이건 비밀이다 해도 어느새 다른 쪽에 가서 그 이야기가 불려져서 커져버리게 흘러가 버립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이야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관계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들이 어색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말장난치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짓과 속임수로 위장하면 부녀를 향한 어마무시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간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말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멸망케 하시는 분이라 선언하십니다. 다윗이 선언하는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하며 바라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도 밧세바를 범하고 실수하여 죄를 지었던 모습이었지만 무조건적인 일방향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아닌 자신의 살을 깎아내고 뼈를 깎아 침으로 그 침상을 가득 적시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의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채워진 마음에 그가 하는 이러한 모습의 선언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선언하십니까? 그분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며 오만과 피 흘림의 행하기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도 조심스럽고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한 다윗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방을 둘러싼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다 막막합니다. 벼랑 끝에 선자같이 두렵고 떨립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가늠케 해봅니다. 그러한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게다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기서 자신이 가졌던 그 기도를 구체화하여 말할 때 거짓말하고 속이는 마음, 악이 가득한 그 죽음의 자리, 그 음모의 말이 가득한 그 자리, 혀로만 아첨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심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이라면 내가 그 사람 좀 혼내고 싶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심판들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자신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는 다윗의 확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매우 어렵죠.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인 대립이 발생하여서 거기에서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어서 더욱더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그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교회가, 공동체가 분열되고 다툼이 무성한 자리가 될 수 있기에 우리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가진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의 이기심을 더하여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나의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로 싸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내 편이 되어달라, 저편에서 내 편이 되어달라, 그렇게 되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만이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떠한 인생이라 표현하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게 피하는 자라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죽게 피한 자,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막함의 순간에 죽게 피한 그는 그의 대적을 멸망해 주십시오의 저주가 아닌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그 사랑하심을 내가 알아,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것을 위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사실을 믿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의인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죄 많은 자기 자신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저 그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진 그러한 의인의 삶이 되기 위하여 드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때때로 쉽게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 보여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이 그로 인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게 만들고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 오직 그분의 진실하심과 의로하심을 간구하며 살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간구에서와 같이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이들을 이길 방법과 전술과 전략,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나를 지켜 달라라고 믿음으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어떠한 비유입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자신의 원수가 그 땅에 찾아와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그것들을 나중에 발견한 종들이 달려와서 주인에게 저곳에 우리가 뿌렸던 것에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은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어 그때 가서 구별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주인이 자신의 밭에 자라나는 그 가라지들을 그냥 두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한편으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뽑아낼 때 거기에 심겨져 있는 곡식들이 상하게 될까 봐, 그 곡식인 우리들이 다치게 될까 봐 염려하시어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가라지를 일찍 골라내서 뽑아버리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씨앗이 그 좋은 곡식으로 더 잘 자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그것을 그때 뽑아내면 거기에 심겨져 있던 뿌리가 이미 심겨진 다른 곡식들의 뿌리를 건드려 상하게 될까라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내 앞에 닥쳐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눈앞에 펼쳐진 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너머에서 또 다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영혼들을 보호하고 살피시고 지켜주시려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기도는 자신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막막한 인생으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라지의 비유에 가라지인 원수들을 그대로 두신 것처럼 오히려 그가 기르는 곡식인 우리들이 다칠까 봐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막막한 그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로 인해 힘드신가요?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꽉 막힌 상황으로 매우 고통스럽습니까?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내 손으로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대적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되새겨 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삶, 그 삶은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처럼 언제나 성전을 향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들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힘이 없고 낭망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피하시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으로 대적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그 의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얼굴 구하며 주님께 피하는 자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하나님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께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피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억울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마음과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 그것들로 하나님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남들이 나를 치면 하나님, 남들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하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그러한 간악한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피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민철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이 사역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김민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이 사역들을 지치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6분의 시무 장로님들, 또한 각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마음이 합한 자 되어 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리더십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민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가 걷는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주를 향하여 하나님 달려온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듯이 남겨진 그의 목회 여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재단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6분의 시부 장로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성엽 장로님, 김강수 장로님, 박준호 장로님, 신도번 장로님, 신면섭 장로님, 박형구 장로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리더십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이 사역들을 이끌어 나갈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역자들에게 충성의 마음, 헌신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 사랑하는 우리 이민자 원사님, 또 문금자 장로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에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이민자 권사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입술을 떼고 말을 하는 것, 암세포가 번지고 번져 회복하는 그 단계가 어려워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문금자 장로님, 하나님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치료의 시간이 하나님 육신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여지는 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원욱 장로님, 최동수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최용진 장로님, 사랑하는 하나님 유재희 권사님, 하나님 유재상 집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서성범 장로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서진 장로님, 서진 권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십시오. 손윤희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호성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박희정 장로님, 박정성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증거하며 샘솟는 열정으로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단위에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일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언하는 그 자리,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회중들, 온 성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로 이곳에서 끊이지 않는 주님을 예배함, 그 경배함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것들을 기대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그 날이 오직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기도하였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가정이 주님을 더욱더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드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분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주님께 피하여 주의 낯을 구하는, 주님께 피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